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있는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주 정책에 따라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데는 속국으로 두면 그 자체가 동력이 돼서 반란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족을 섞는 거죠.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로 그 지역 사람들을 외부로 이주시키고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강제로 또 그 안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게 유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이방이 붙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거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어떤 국가 영토에 있어서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정체성이 좀 모호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경계선이 아주 분명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삼면이 바다예요. 너무 분명하죠. 경계선이. 위로는 지금 대치적인 북한과 휴전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토라는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가면 느낌이 확 다르죠. 유럽은 어떤 식이냐면 이 경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나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 나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럼 퇴근하면 다시 이 나라로 와요. 그리고 이게 세율이 다르고 막 물가가 다르니까 또 다른 옆 나라로 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야 그게 무슨 말이 돼? 이러는데 정말 그렇게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언어도 막 섞여 있고요. 문화도 막 섞여 있고 뭔가 뚜렷한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서 국가의식이라는 게 약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도요, 비슷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가 점령하고 난 후에야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이때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역에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또 이번엔. 그래서 갈릴리에 가면 이제 강 하나를 두고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죠. 저쪽은 이방인들 마을, 이쪽은 유대인들 마을.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 마을, 저쪽은 완전한 이방인 마을, 이런 게 막 같이 겹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고 계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쪽엔 사마리아인들, 한쪽엔 민족주의적 유대인들, 또 한쪽에는 완전한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온 세계가 막 뒤섞여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타나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미 굉장한 유명인이셨거든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수많은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막 퍼져나갔죠. 그 소문이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들린 겁니다. 한센병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이죠. 나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차별적 표현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병은 이 만성질환성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낫지 않아요, 잘. 그리고 전염력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이게 피부를 따라 침투하고 외적으로 명확하게 이 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외형이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접촉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이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가벼운 상비약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시대죠. 위생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병을 불러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분리시켜서 격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명이나 지금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감히 그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발달된 시대죠. 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셔야만 막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소문으로만 듣던 이 치유와 이적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환자들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죠.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 전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렇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얘기의 전개가 조금 달라져요. 생각과는 다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병이 나으면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다시 사회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 병의 진단, 치료, 그리고 어떤 회복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 의사가 하죠.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는 의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의술도 약도 없죠. 그리고 죄와 병이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시대예요. 정결법을 통한 거룩의 유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결을 유지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피와 시체와 접촉을 피한다,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목욕을 한다.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이 거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건 곧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주요한 장이 바로 성전이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감독 아래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거룩함, 또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병을 앓던 사람이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장은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되었느냐, 정말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걸 확인해주고 이제 깨끗하니 다시 사회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병이 나은 사람이 다 거쳐야 하는 일종의 이제 차례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낫게 되죠. 이건 마치 나아만 장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아만이 누구죠? 대제국의 2인자잖아요. 이 사람도 한센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도저히 병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유대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대제국의 2인자가 속국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의지해서 왕의 친서까지 받아서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마중을 안 나와요. 대신 종을 보내죠.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야, 여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지금 나아만이 한 수고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내려놓고 지금 온 게 있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아니, 뭐 이런 조그만 나라에 저 조그만 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좋고 훨씬 대단한 것들이 많고 엄청난 스케일의 강들도 있는데 야,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환부에다 물 좀 바르고 물 좀 이렇게 손을 대고 떨면서 막 무슨 의식을 치를 줄 알았는데 야, 뭐 이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하죠. 아니, 더한 걸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그게 뭐 어려운 겁니까? 그냥 하시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내가 여기까지 온 각오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못한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정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말을 따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센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였죠. 그냥 믿고 한번 가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앞에 서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을로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병이 낫다는 확신 없이 제사장에게 간다? 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죠. 다행히도 이 10명의 환자는 모두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내려놓을 어떤 자존심이나 교만 이런 게 없는 거죠. 아주 낮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순간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몸이 아팠던 분들, 또 뭐 큰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족들도.
수술이 잘 맞췄다는, 또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을 날 것 같은 이제 굉장한 기분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즉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건 아니거든요. 업적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뭐 큰 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긴 것도 아닌데, 아픈 몸이 정상이 되었다는 거 말 한마디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10명의 환자는 그걸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가는 길에. 그들은 그 순간 굉장한 감정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쁨, 그 감동, 그 벅차오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부모, 형제, 사람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빨리 가야지.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지. 또는 빨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야지. 내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돌아서 다시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죠. 누군가의 발 아래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건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높이는, 그리고 복종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마을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한센병이 유대인만의 병이 아니었겠죠. 모든 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니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의지할 데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구분이 없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다 환자인 거예요. 한센병 환자라는. 그러니까 10명이 왔을 때요. 그 안엔 유대인도 있고요. 사마리아인도 있고 이방인도 막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한 명뿐인 거죠. 거기에 뭐 얼마만큼 유대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유대인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9명은 왜 안 왔을까요?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병이 낫고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야.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지만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권세도 알아. 내가 숨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뭐 모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불가능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 고침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숙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고 배는 고픈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강 건너로 건너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게 뭐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순기능은 뭐냐? 그 이적을 통해서 우와 배부르다가 아니라 우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참이야. 저번에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이적에. 근데 역기능은 뭐냐?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 이 떡만 남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떡이 생겼어.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그리고 왕으로 삼자.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먹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땅 많이 차지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 불순한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야기의 방식이 비슷해요.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은 순간 그는 지금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직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은 내 병고침을 위한 희망의 대상이었지만 병고침이 확인된 지금은 어떠냐?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로 인식이 된 겁니다. 병고침의 역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동이 이 사람을 막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부터요, 일어나라라는 표현은요, 부활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병고침과 같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것, 그분이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예요. 그 가치를 아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바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는 이 공기,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주어진 재능과 여러 은사 등등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꼭 잃어봐야 그 후에 그 가치를 깊게 깨닫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굳이 그것을 잃지 않아도 그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내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위대함을 그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죠. 무엇이 있으면 있는 대로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잖아요. 욥이 욥기 1장을 보면 어때요?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복받았다고 여겨지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걸 하루에 다 들어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하루에 다 듣고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 다음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욥을 예뻐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잃었느냐, 얼마나 행복을 누렸느냐, 얼마나 큰 불행으로 좌절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현상과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욥은 이후에 7배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죠. 많은 간증이 그런 식이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따만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란 어떤 고통과 비통의 상징과 같은 죽음이 자리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의미 있게 나에게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의 어떤 현상들과 상황들, 조건들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 자체에 맞춰지는 거고요. 우리의 포커스는 이 세상이 아니라 너머의 세상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지금의 모든 부족함, 고통,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마음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봤지만 이 본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낮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은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이들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그걸 향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무엇이 있고 없고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 딱 한 사람만 이 사실을 염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이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에 도취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연히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평상시에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 구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모든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을, 또 나의 삶에 공급되는 수많은 것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 환경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치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도 한 사람은 그 현상이 아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에 더욱 감격하며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신앙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생각하고 염두하며 무엇이 있고 없고 이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고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대단한 행복한 일이 있든 불행의 현장에 있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욥과 같은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